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 마음과 새 노래로 새 능력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고민할 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미가서 3장 1절에서 7절, 미가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메시지를 듣고 있죠. 그렇다 보면 우리도 메시지가 지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싫은 소리가 반복되면 듣고 싶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질타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질타하시고 혼내실 땐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그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혼낼 때 뒤를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게 끝나는 심판 때에는 바로 유기 상태, 버려지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가서를 볼 때에 사랑하셔서 드시는 매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아서 심판당하고 유기당하는 그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구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본문 한번 살펴보죠.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미가가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에 대한 비판이에요. 가진 자는 곧 힘이 있는 자를 말하고, 힘이 있다는 것은 힘을 누군가에게 사용할 권한이 주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문은 1절에서 정의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그게 정의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행동을 미가는 요구했던 것이죠. 가난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가진 자로서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게 정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가진 자의 다운 모습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유대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피부치 같은 가진 것들을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급급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하느라고 이런 전도 구호가 생겨났겠지만, 이런 구호가 너무 편만하면 오해를 사기가 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퍼져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믿는다는 행동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어지는 행동, 대표적으로 예수처럼 살게끔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가난한 자를 향해서 예수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향해서 낮아지고 가진 것들을 나누며 이웃 사랑하기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 가진 자들이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행동의 표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를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롭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일관되어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4절을 보면 무서운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의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질타를 파괴하시는 것, 혼내시는 것, 질타하시는 것으로 봐왔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혼내셨지만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흩으시고 포로로 잡히게 하시는 겁니다. 뭐예요? 버리시는 거죠. 4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도 안 하시고 답도 없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얼굴 자체를 가리신다는 것, 즉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외면하시는 하나님, 바로 가장 무서운 심판, 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행위가 악했던 만큼은 그 악한 정도까지만은 유기하고 그 다음에는 회복해야겠다라는 정도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악한 만큼 심판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처절한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이죠. 나중에 회복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느냐라는 질타인 것입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왔다는 거죠. 가장 무서운 영적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5절에서 7절까지 너무나도 처참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여기에서 대표적인 지도자, 유대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인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밤이, 어둠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5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말하지만 먹을 것, 유익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정의, 아까 제가 정의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입니다. 진리에 맞게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자기의 입에 물 게 있으면 평온을 전하고 입에 물 게 없으면 전쟁,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신의 배가 곧 그들의 기준이요 신이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이 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불의한 상태로 이제 말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유기 상태로 빠져버리게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낮은 자리를 위해서 나아가는 큰 교회들, 더 작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려가는 목사님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며 함께 섬기러 가는 신자님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질 것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고 내려가러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아직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이 있다면 아무리 악한 도시일지라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구속의 속량이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섭리가 있음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의인이 될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여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용서하며 누군가를 품어낼 때 그것이 의인으로서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멸망치 않게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둥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판단과 결정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우리 각각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깨달아질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용기와 기쁜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